강의 91번째 말씀, 제자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좀 복습드리면, 지난번에 90번째 요한복음 강의 말씀은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주시는 교훈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는 주일학교 때부터 너무 많이 들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마 이 비유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포도나무 비유를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전에 그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당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포도나무 비유를 해석할 때 그런 상황에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말씀을 묵상을 해야 정확하게 그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데, 그것만 딱 빼가지고 그 말씀만 묵상하면 사실은 문맥상 주시는 교훈을 놓칠 수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날에 이 포도나무 비유를 주신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시잖아요. 내가 너희를 떠나도 너희들은 홀로 남는 게 아니고 마치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너희들은 나와 연결이 되어 있다.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가지로서 붙어 있으므로 예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포도나무의 가지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은 4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다. 여기 붙어 있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메노라고 하는 그런 헬라 말입니다. 이 메노는 우리 영어로 말하면 stay 또는 remain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머물러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다는 말은 우리가 이 가지로서 이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려고 온갖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종교적인 수양과 종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든지 붙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미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가지는 그 포도나무에 remain, 그냥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머물러 있기만 하면 물이 공급이 되고 영양이 공급이 돼가지고 봄에는 꽃이 피고, 네? 여름에는 이파리가 나고, 그리고 가을에는 열매가 맺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잠시 환란의 바람이 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날씨가 매일 좋은 거 아니잖아요. 비도 오고 바람도 불고 그러지만 가지는 그 나무에 그냥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가 붙어 있으려고 몸부림쳐가지고 끝내 붙어 있는 게 아닙니다. 원래 붙어 있어요. 잘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을 비교해 보면은 가룟 유다는 떠나버렸잖아요. 예수님께 머물러 있어야 할 제자가 떠나버렸어요. 그 결과 비참한 죽음을 당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시험도 당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도 그냥 그 가지로서 남아 있었어요. 그렇게 될 때에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또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들은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고 또 세계 선교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바치고 헌신한 주의 일꾼들이 다 되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므로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8절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여기 열매를 보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매라고 말하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은 사역을 많이 한다든지 또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하는 전도왕이 된다든지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또 엄청난 사역을 하는 것을 많이 생각하는데 물론 그것도 열매라고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은 제자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열매가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본문 12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은 제자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를 보여주신 거예요. 제자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는 사역을 많이 하고 엄청난 일을 하고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그들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를 맺을 것을 여기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 13장 34절 그 앞부분 13장에서 이미 동일한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거기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똑같은 말씀을 반복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반복해서 주시는 이유가 뭐겠어요? 네? 중요하니까. 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좋은 열매는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이 사랑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이 마지막 순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거예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요한복음과 그리고 요한일서에 보면은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사도 요한만큼 사랑에 대한 말씀을 많이 강조한 그런 제자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도 요한을 사랑의 사도라 그렇게 별명을 붙이는데 특히 요한일서 여러분들 성경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를 거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물론 우리 예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새 계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지만 사도 요한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럴 때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거기 기록했습니다. 뭐냐면은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유가 뭐냐?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요즘 대중가요에 노래 제목이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나.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다. 사랑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사랑은 그 사랑을 받은 자만이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설명을 좀 드리면은 어렸을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부모가 되면 자녀를 낳잖아요. 그럼 또 그 자녀들을 자기가 부모에게 받은 사랑을 또 그 자녀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전염이 되는 거예요. 사랑은 받아본 자가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 우리를 먼저 주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무슨 처음부터 사랑이 풍성한 사람으로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들은 잘 알다시피 대부분이 갈릴리 어부였습니다. 사회적으로 밑바닥에서 살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거칠고 메마른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주님께서 그들을 자신의 삶 전체를 주시면서 그들을 사랑하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제자들 남은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다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그 도망간 사람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찾아가셨어요. 그리고 만나주시고, 그리고 자기를 배반했던 그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처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들은 회개할 수 있었고, 또 주님이 주신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면서 순교의 자리로 나갈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본래부터 그렇게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셔서 자기 생명까지 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동기,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주님의 그 사랑을 받은 것 알기 때문에 그것이 동기가 돼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주님은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는 난 못하겠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런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기록했냐 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라. 보는 바 내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 없다? 사랑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으십니다. 내 곁에 있는 한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거 인정하지 않아요. 그 부도수표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1불짜리 지폐를 보면은 그 앞에는 워싱턴 초상화가 있습니다. 워싱턴이 아주 잘생겼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데 그 얼굴만 가지고는 1불짜리가 안 됩니다. 그 뒷면에 원이라고 숫자가 있어요. 원. 1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앞뒤가 다 되어야 잘 이렇게 디자인한 대로 인쇄가 되어야 또 거기 넘버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야 1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뭐예요? 부도수표라 이 말이에요. 가짜 위조 지폐나 똑같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절대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옆에 힘이 없고 연약하고 정말 누가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외로운 그 사람을 우리가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사랑할 때 우리가 말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보이는 이 형제 한 사람을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인정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정말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참 경험하는 거는 참 이렇게 노인들은 점점 작은 자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애기들은 키워보면은 한 6개월 지나면 또 크고 또 한 6개월 지나면 더 크고 더 건강해지고 네 발로 걸었다 두 발로 걷다가 얼마나 씩씩하게 쑥쑥 잘 자랍니까? 그러니까 점점 우리의 손길이 덜 가도 혼자 잘 이렇게 헤쳐나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병이 들어 누워있는 노인들은 점점점 쇠약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돌봐드려도 우리가 손을 내밀어도 점점점 더 힘이 없어요. 화장실을 갈 수도 없고 혼자 일어날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점점 작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작은 자더라고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이렇게 작은 자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작은 자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정말 우리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도나무 비유를 주신 거예요. 우리가 가지로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예수님으로부터 능력도 오고 또 지혜도 오고 힘도 오고 말씀도 공급이 되고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힘을 공급받아야 그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지. 그게 안 되면 작은 자 사랑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보세요. 부모를 다 팽개치잖아. 안 그렇습니까? 자녀들이 많아도 서로 핑계대고 돌보지 않습니다. 왜? 힘드니까. 자기 삶이 무너지니까. 그러기 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힘들죠. 돈 들죠.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작은 자를 사랑하는 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그 힘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 그 현지인들 사랑하려고 하면 그 사람은 너무 힘이 없고 너무 작아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려면은 자기 어떤 노력 가지고 되겠습니까? 주님이 힘을 공급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가지로서 주님과 붙어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랑을 실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포도나무 비유를 가르쳐 주신 그 이후에 내가 너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사랑을 실천하다 보면은 사실은 힘이 들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두 가지 그 영적 유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첫째는 10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다시 말하면 사랑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느냐 내 사랑 안에 거하게 된다. 계속 머물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의 계명 즉 사랑의 계명을 순종해서 실천하면 주님의 사랑을 점점 더 깊게 느낄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도 작은 자 아닙니까? 우리는 큰 자입니까? 우리도 작은 자예요. 우리도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공기가 많아서 그냥 숨을 자유롭게 쉬는 것 같아도 숨 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못 쉬고 죽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는 주님이 공기를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1분, 2분, 3분 지나면 숨이 그냥 정지돼 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자기가 굉장히 큰 자고 위대한 자인 줄 알아요. 그러나 작은 자예요. 작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1년 365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매 순간 사랑의 손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생존하는 거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생존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1년 365일 이 지구를 관리하고 인류에게 필요한 음식과 물과 공기와 모든 걸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생존하는 아주 작은 자들이에요. 지금 기후가 변화가 일어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일어나고 지금 이거 늘 지구 역사에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지금 쩔쩔매고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1년 360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년 360일 해가 뜨질 않아. 1년 360일 비가 오는 거예요. 또 그 반대로 1년 365일 비 한 방울 없어요. 그냥 해만 내리쬐는 거예요. 사람들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자라니까요. 우리가 작은 자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1년 360일 있어가지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보다 작은 자, 이렇게 병들고 쓰러져 누워있는 노인들, 그런 분들에게 사랑을 베푸면 뭘 느낍니까? 나도 이렇게 작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살았구나. 그걸 느낀다 이 말이에요.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내가 내 옆에 있는 작은 자를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자로서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데 내가 그 사랑을 나눠야 되겠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을 받아서 주님의 사랑을 나눠주는 자는 나누면 나눌수록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느끼게 된다. 오늘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제자들에게 주신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작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 때 주어진 유익이 뭐냐면은 기쁨이 넘친다는 거예요. 여기 본문 11절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 우리가 요한일서 3장 18절에 보면은 사도 요한은 사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말과 혀의 사랑이 있고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이거예요. 두 번째는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과 혀의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누구나 해요. 힘도 안 들어요. 그건 주님의 사랑을 안 받아도 할 수 있어. 말과 혀의 사랑. 그러나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본 자가 아니면 그 사랑을 베풀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받아가지고 행함과 진실함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 사람에게는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내 기쁨이. 무슨 얘기입니까? 진정한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야곱이라는 사람 나오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이제 형을 속이고 아버지 집을 떠나서 멀리 삼촌의 집에 갔는데 그 집에 라헬이라고 하는 아리따운 처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네가 나를 위해서 7년 동안 열심히 일하면 내 딸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 말을 믿고 어떻게 했어요? 7년 동안 열심히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처럼.
그 집에 뭔가 굳은 일을 다 하는 거야. 힘든 일, 괴로운 일 다 하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 29장 30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봉사하였으나 그를 연애하는 까닭에 7년을 수일처럼 여겼다. 7년이라는 긴 시간이 며칠 지나가는 것 같았다 이거예요. 왜? 그만큼 그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야곱이 그 딸을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하며 노예처럼 살았는데도 힘들지 않았다 이거예요. 기쁨이 있었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7년 후에 그 딸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기 때문에 7년이 며칠 지난 것과 같았다. 이게 사랑의 힘이거든요.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이런 기쁨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다. 언제? 너희가 서로 사랑할 때. 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너무 중요한 교훈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포도나무에 대한 비유를 생각할 때 엄청난 무슨 열매, 뭐 대단한 열매, 주님을 위해서 엄청난 무슨 결과물을 가져와야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옆에 있는 작은 자, 정말 점점 더 작아지는 자, 아무런 힘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돕는 그 자체가 예수 믿는 제자들이 맺어야 되는 열매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본문의 이 컨텍스트를 잘 이해하면서 포도나무 비유를 봐야 이해가 되는데 그냥 포도나무 비유만 따가지고 열매 없으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 그냥 대단한 열매를 자꾸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힘없고 점점 더 작은 자가 되는 그 한 사람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제자가 맺어야 되는 열매의 본질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일어날 수도 또 우리 일생을 살아올 수도 없는 정말 작은 자에 불과했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까지 세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면 우리 주변의 작은 자에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어서 그 사랑을 실천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으시는 그런 진정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